믿음입니다. 요즘 그 젊은 분들이 성경을 하도 안 읽으니까 성경 좀 낯선 거 이야기하면 이게 신약에 있는지 구약에 있는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히브리서는 신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에 있습니다. 구약에 찾지 마시고. 3장 몇 절에 그랬죠? 예, 18절. 예,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아멘. 제가 하나 리조트가 생긴 이후부터 주일날 설교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 힘이 드느냐 하면 우리는 교회에서 설교를 계속 이렇게 릴레이식으로 계속 주제를 가지고 쭉 이어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안 들었잖아요. 그리고 중간 토막만 딱 이야기하면 여기 처음 오시는 분들이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게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그거 또 해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어떻게 돼요? 또 다른 분이 와요. 이러니까 하나 리조트 지금 설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은 들었던 거 또 듣고 들었던 거 또 듣고. 그런데 한 마리 토끼만 잡자, 우리 성도들만 보자 이러고 가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되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아야 되나 제가 상당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다음 주에도 오세요. 바뀌지 말고. 자꾸 바뀌니까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고정적으로 오세요. 그러면 그럼 좀 괜찮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좀 이해하시고 또 이분들 은혜 받으러 이 주일날 이래 오면 실질은 안 되는데 그죠? 안 되는데 그래도 놀러 와서 믿음 지키겠다고 또 여기 오는 거 보면 좀 귀하기도 해요. 한편에 보면 좀 그렇고 한편에 보면 좀 귀하기도 한데 그래서 이렇게 또 바쁜 가운데서 시간을 내서 왔는데 또 은혜는 받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한 시도는 해보겠는데 이게 양쪽 다 어중간하게 될 수도 있고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이요 진짜 믿음이 있고 성경에 가짜 믿음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계속 책망해요. 심판하겠다. 그게 이사야, 예레미야, 특히 선지서들 보면 그렇죠. 대선지서, 소선지서 보면 그들 나름대로 주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고 심지어 막 서바에서 요향을 원방에서 향품을 비싼 향품을 수입해서 들어와서 값비싸게 들어서 그들 잘한다고 하나님께서 누가 그거 요구했느냐 나는 너희들 드리는 그 예배 안 받겠다 이러면서 너희가 드리고 오는데 마당만 밟을 뿐이다 누가 요구해 나는 너희들 드리는 예배 싫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그들의 예배를 그들의 제사 그걸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올바른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 믿음을 칭찬하고 그들의 은혜를 베풀고 하겠죠.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주님께서 계속 책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신앙이 뭔지를 우리 성도님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믿음은 뭔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내가 지금 믿음이 똑바로 하고 있는지 삶을 바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가 뭐돼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믿음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데도 올바른 신앙이 뭔지를 모르면 내 잘못된 신앙을 내가 점검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몇 센치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몇 센치라고 알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를 모르고 여러분에게 제가 물으면 이게 몇 센치 좀 되게 보입니까? 이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요 15cm, 어떤 사람은 10cm, 어떤 사람은 8cm.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와요. 근데 내가 아무리 저거는 15cm 한다고 이게 15cm라고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내가 볼 때 대충 한 15cm 되겠다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몇 cm인지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로 딱 대봐야 몇 cm구나 정확하게 나옵니다.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내 신앙이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는 것은 뭐로 분별합니까? 성경이죠. 성경.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자처럼 정확하게 이해해야 그 정확한 믿음의 이해를 가지고 내 믿음을 딱 갖다 대보면 내 믿음이 나오겠죠. 얼마나 이 믿음이 잘못됐는지, 그렇죠,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저 교회 나가서 교회 안 빠지고 주일날 결석 안 하고 11조 꼬박꼬박 내고 교회 하는 행사에 안 빠지고 열심히 그렇게 하면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해요? 신앙생활 잘한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으면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 잘했을까 잘 못했을까요? 몇 배 정도는 잘했을까요? 제가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못해도 눈에 보이는 의식적인 부분, 종교적인 부분은 제가 아무리 못 봐도 저보다 최소한 10배 이상은 잘해요. 최소한. 아무리 바리새인들 봐도 바리새인들 아무리 깎아내라도 저보다 10배 이상은 종교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했어요? 책망했어요? 마태복음 23장 한 장 전체가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예 저주를 하다시피 한 장 전체가 책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너희가 천국 문을 닫고 누구도 안 들어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 한 영혼을 얻으면 어떻게 해버린다?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는도다. 이게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삶의 결론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뭐라냐?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너무나 완벽하게 해서 자기들을 어렵다고 얘기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어렵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9절부터 보면요, 그게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뭐냐? 자기를 어렵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들으라고 비유한 비유가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기를 어렵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은 자기들을 어떻게 여기고요? 어렵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 못한다고 멸시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들으라고 의도적으로 한 게, 그런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누구 기도 들으셨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버리시고 세리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하나님 무슨 상처가 있나요? 이거 뭐냐?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볼 때는 문제가 없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을 볼 때는 그들의 신앙을 조금도 용납할 수 없는 완전히 잘못된 신앙이었다 이 말. 그래서 성경에는 참신앙과 거짓신앙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신앙과 거짓신앙. 성경에는
참 신앙에 기록되어 있고 거짓 신앙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참 신앙은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짓 신앙은 어떤 것이냐,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거짓 신앙에 빠져 있는지 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분별이 가능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이걸 정확하지 않고 여러분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나는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너희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될 거다 말하면서 그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전도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거는 지금 지면이 너무나 모든 걸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기록한 거죠. 이걸 넓게 펼치면 어떠냐? 하나님,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는 교회 목사였습니다. 그날에 하나님, 저는 교회 장로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배당을 지었는데요. 하나님, 나는 일평생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이런 유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해도 이게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 일들이 많은 사람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십니까? 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에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왜 전능 영원한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안 받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사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창세전에나, 여러분, 창조 때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나 마지막 때나 예수님 안에 그 모든 것이 뭐냐? 현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언할 때는 예수님의 눈앞에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기록해 놨습니다. 그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100% 이루어지는 일이 예수님은 그것을 현재적으로 눈으로 보고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무조건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아멘. 절대로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을 읽어서, 성경이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믿음이 뭔가, 참 신앙이 뭔가, 거짓 신앙, 가짜가 뭔가,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진짜와 가짜의, 여러분,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설명을 하는데 지금은 여러 모양으로 설명할 시간이 없고 간단하게 한 부분만 가지고 가짜와 진짜를 딱 분별하는, 내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딱 보면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금방 드러나요. 여러분, 신앙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참신앙은요 우리가 표현하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표현합니다. 뭘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또 아이고, 저 목사님은 역시 시골에 있으니까 무식하다. 저 시골에 있으니까 역시 무식한 목사님이다. 예.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특히 시편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얼굴은 뭘 대표해요? 얼굴은 뭘 대표해요? 여러분을 사람들이 증명할 때 무슨 사진이 들어가요? 증명사진. 증명사진에는 뭘 찍은 거예요? 발바닥 찍은 거예요? 손바닥 찍은 거예요? 얼굴. 그러니까 이 얼굴은 나를 대표하는 부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 말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한다는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 사람 아느냐 하고 뭘 갖다 대요? 얼굴 갖다 대잖아요. 그럼 보고 안다 이 말은 그 얼굴만 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안다는, 그게는 그 사람을 아느냐고 물으면서 뭘 보여준다? 얼굴 사진을. 그러면 얼굴 보고 나 그 사람 안다 이 말은 요 얼굴만 안다는 말이에요? 아니죠. 그 사람을 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얼굴이란 말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참된 신앙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삶이 참된 신앙입니다. 아멘. 예배하러 나갈 때 왜 예배하느냐? 예, 놀러 오셔가지고 참 귀하게 오셨는데 오늘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오셨어요? 제가 사람들 많이 경험해 보니까 예배 가기 싫은데 억지로 오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보통 예배가 11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12시 마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왜? 예배가 막 1시간 40분 가고 어떤 데 들쭉날쭉 어떤 데 빨리 끝나 늦게 끝나다 이러니까 그게 이제 좀 배다 보니까. 그런데 보통 교회에서는 11시부터 12시 딱 거의 그렇게 끝납니다. 어떤 교회는요 11시부터 12시에 끝내기 위해서 예행 연습을 한답니다. 예행 연습. 11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마치는 예행 연습. 그래서 조금 마면 조금 넘으면 목사님 설교 좀 줄이고 기도 좀 줄게 하고, 그래서 그 맞추기 위해서 설교도 어떻게 해라? 기록해서 나 기록해 와서 읽어라.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그래서 어떤 데는 기도 좀 길게 하면 뒤에서 목사님이 장로님, 대표기도 장로님 뒤에서 막 잡아 당겨납니다. 빨리 끝내라고. 성경의 예배는 11시부터 12시 마치라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12시 좀 넘어가도 목사님이 안 마치면 목사님에게 압력을 연다 그래요. 이래가지고 지금 목사님 뭔가 봤다 시계 봤다가 빨리 마치려 시간 넘었다고. 여러분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면 그런 행동이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왜 그래요? 예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렇게 힘들면 안 나오면 되지 왜 그래 굳이 나오나? 그래 오기 싫으면 안 나오면 되지. 그런데 꼭 나와야 돼요. 왜 나와야 돼요? 그렇게 예배 참석 안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고 싶어서? 벌 주고 싶어서. 벌 주고 싶어서. 혹시 우리 가정에 복 안 주면 어떡하지? 혹시 하나님 벌 주면 어떡하지? 그래서 주일날 놀러 가는 사람도 꼭 일부 예배 드리고 가요. 왜 그래요? 예배 안 데리고 가면 가다가 다야 빵꾸 나서 사고 날까 싶어서. 누구를 위한 예배예요? 누구를 위한 예배예요? 자기를 위해. 그래서 거짓 신앙은 여러분, 그래서 참 신앙은 예배하러 나올 때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줘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의 사랑을 알아. 내가 그분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뜻과 목적을 알아. 그분의 뜻과 목적에 내 삶을 들여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관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 나오는 목적이 뭐냐? 목적이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누구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신앙입니다.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서 손해봐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면 내가 이 땅에서 내가 기꺼이 뭐하고 손해보고 기꺼이 내가 고생하고, 그래서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조차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연애할 때, 그때 연애할 때에 진짜 사랑하는 상대가 내게 뭔가 요구하면 기뻐요, 좋아요? 자, 기뻐요, 싫어요? 진짜 내가 사랑하는 상대가 나에게 뭔가 요구하면 내가 좋아요, 싫어요? 요구 안 해줘서 안달이지. 해주면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야 누구 해가지고 교무실에 가서 출석부 가져와 이러면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갑니다. 팍 출석부 심부름이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심부름하는 그 출석부 가져와 어깨에 힘이 들어 막 뻣뻣해 팍. 왜 그래요? 선생님이 나를 뭐 했다고? 알아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그게 참 신앙의 특징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 그분을 알아. 그분을 내가 사랑하고 그분의 뜻과 목적, 그걸 이루는 것이 내 목적이고 내 열망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어떤 수고라도 기꺼이 기쁨으로 하는, 이게 참 신앙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신앙이 되어지면 예배가 길다고 줄이 트는 일은 없어요. 줄이 트는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지느냐? 신앙이 잘못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거짓 신앙을 뭘 구하냐면, 거짓 신앙은요 하나님의 손을 구해요. 글씨가 보여요?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 제가 손을 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왜 하나님의 손을 하느냐면 우리 손은 뭘 대표적으로 해요? 이게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뭘 구하여 나가느냐 하면 내 목적, 내 필요,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뭘 구하여?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 내 지금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이 지금 이거거든요, 하나님 이거 이뤄주세요. 이걸 구하여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뭐냐? 내 목표, 내 문제 해결, 내 필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을 구하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가짜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읽어보면, 그 1절부터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까 저들이 가르치는 것은 꼭 지켜라.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저들의 삶은, 저들의 행위는 뭐 하지 마라? 본받지 말라. 저들은 뭐만 하고? 말만 하고 행치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들은 손끝도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이라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저들은 모든 행위를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나니. 저들의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사람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아까 목표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알아주면 돼요.
사람들이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는데 관심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신앙생활이 신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이 많이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그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반해서 계속 야, 좀 연애하자. 요셉이 뒤에 얼씬도 안 하는 거예요. 알고. 그러니까 하루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작정으로 집에 사람들 싹 다 보내놓고 요셉을 딱 불러요. 그 요셉을 딱 옷을 붙잡고 뭐래요? 여기에 아무도 없다. 니하고 나뿐이다. 그 요셉이 뭐래요? 당신 눈에는 나하고 당신뿐이지만 내 눈에는 누가 있다? 내가 하나님께 어찌 득죄하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냐? 이게 참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그런데 거짓 신앙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기 때문에 내 목적, 내 필요, 내 문제 해결. 여러분, 내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손을 구하면 내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잘 되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 거? 사람들 앞에 폼나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좋은 차 타려고 그러고 될 수 있으면 좋은 집에 살려고 그러고. 왜 그래요?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옷을 하나 사도 예쁜 거 살려고 그러죠. 밖에 나갈 때 집에 있을 때는 아무렇게나 또 식당 또 앉아 있다가 밖에 나갈 때 어떻게 해요? 꾸미고 붙이고. 왜 그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갔는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여러분 이거 삶을 내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여러분 교회에서 중직을 하고 50년, 60년을 신앙생활로 교회에서 중직을 가진 분들도 교회에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도대로 안 되면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일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고 안 살아요. 누굴 보고 살아요? 사람 앞에서 바리새인과 똑같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자기 입지가 조그마한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고 자기가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난리를 치죠. 왜? 사람 보고 하니까.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니까. 여러분 그거요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왜? 그것도 하나님 안 믿어요. 그렇게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안 믿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께는 관심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자기 목적, 자기 필요, 자기 문제 해결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래서 예를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1절부터 뭐라냐? 너희가 사람에게 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어디에서 구제를 하거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을 하지 않는 것처럼 해라.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엄밀한 중에 보시라 하나님께서 갚으시라.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보이도록 하라. 아멘. 이게 참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들고.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서 자기를 무시해 주지 않는다고 시험 드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자기 무시해 주지 않는다고 시험 드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 시험 드는 사람은 100% 자기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시험 들지. 그는 누구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이거요 가짜입니다. 신앙 가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뭘 위해 신앙생활하고 나는 내 삶의 의미를,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어디에 두고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의 가치와 의미인가? 아니면 내 자신이 내 삶의 가치와 의미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가치와 의미인가? 내가 이 땅에서 잘 때는 그것이 내 삶의 가치와 의미인가? 이걸 분명히 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걸 분명히 하지 않으면 완전히 거짓 신앙에 빠져 있으면서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완전 바리새인들처럼 속을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에게. 아멘. 분명히.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뭘 살펴보느냐 하면, 이렇게 거짓 신앙생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이 거짓 신앙이 되어지면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5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 5가지를 4가지를 살펴보고 오늘 5번째 특징을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설명 안 하고 특징 5번째 이러면 여러분이 무슨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지금 4주째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 리조트 오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똑같은 밥을 지금 4주째 계속 지금 이걸 설명 안 하면, 거짓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이러면 거짓 신앙이 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셨죠? 이거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설명해서, 이거는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있는데, 그걸 다 하면 시간 넘어가니까 안 되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또 책 하나 듣고 가야지. 그러니까 거짓 신앙생활에 거짓 신앙의 특징, 주 특징 중 하나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말은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내 목적, 내 필요, 내 문제 해결, 이걸 위해서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래 하는 모든 종교생활하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면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어요. 내 목적, 내 문제 해결, 내 필요. 이거는 뭐라고요? 가짜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눈에는 완전히 가짜입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너희는 바리새인의 모든 바리새인이 다 지옥 갔다 이 말이 아니에요. 바리새인 중에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관심사가 자기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믿을 수가 없고, 못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르치는 거는 잘 가르쳐 놓고, 그들은 그들의 가르침대로 산다 안 산다? 못 살아요. 못 살 수밖에. 여러분, 성경대로 사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하고 싶다고 순종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성경대로 여러분 우리가 순종되려면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아야 성경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아는 게 먼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순종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성경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하나님 모르면 그렇게 못 살게 돼 있습니다. 못 살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8절 읽었잖아요. 여기 보세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나? 곧 순종치 아니하는 자기 아니냐. 지금 히브리서 3장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신약 시대의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다가 저들은 약속을, 가나안 땅에 약속을 받아놓고 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너희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지 마라. 그게 지금 히브리서 3장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을 그들이 약속을 받아놓고도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저들처럼 하지 마라. 그래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여기 보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네. 곧 순종치 아니하던 광야 이스라엘 백.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순종치 않아, 불순종. 근데 요 앞에 무엇이 나왔느냐 하면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믿어져야 무엇이 나온다? 순종이 나오죠. 안 믿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순종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자, 그럼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제가 여기에 여러분이 잘 모르는 회사 주식을 가져와서 목사가 이제 설교 중간에 이거 팔아먹으려고 제가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주식이 이게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이게 아무리 안 가도 5년쯤만 되면 이거는 10배는 뜁니다. 예, 10배는 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지금 아주 앞으로 희망이 있는 회사인데 지금은 10,000원이니까 여러분 앞으로 5년만 지나면 10배나 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 리조트 오신 분들 사주시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사주시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대답이 곤란하죠. 목사니까 믿어줘야 되나? 그런데 모르는데 믿을 수가 있어야지. 10,000원짜리 하나 같으면 여러분이 뭐 없어져도 그만이니까 사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금액이 조금 올라가고 한 장에 50만 원, 100만 원 이리 되면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절대 안 사주죠. 왜 그래요? 여러분이 저를 몰라요. 그렇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믿을 수 없는 사람인지. 아무리 목사라고 앞에 서 있어도 여러분 진짜 믿으려면 그 사람과 뭐 해보고 관계를 가진 가운데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무엇이 나야 돼요? 결판이 나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 믿을 수 없구나. 그래서 믿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정이 되어져야 자기의 중요한 문제를 맡길 수 있겠죠. 여러분 성경도 사람들이 왜 성경대로 아무리 목사님들이 성경대로 살아라 순종하셔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모르면 절대로 순종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하시는 문제 아닌 사람인지 내게 실질적으로 믿어지질 않는데 어떻게 순종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내가 경험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걸 내가 경험적으로 알아. 내 마음에 무엇이 와야 돼요? 확정이 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걸고 뭐예요? 순종이 된다. 어떤 데는 순종하려고 하면 인생을 걸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여러분 그렇게 광야를 돌았습니다. 하나님 불신하는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대부분이 다 죽었습니다. 못 들어간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왜 불순종했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왜 믿지 못했느냐? 왜 믿지 못했느냐?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다. 왜 알지 못했느냐? 그들은 누구에 관심 없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 어디만 관심이 있다? 이거예요. 자기들의 목적, 문제.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했는데 저 육지로 가는 길이 있어요. 2주만 하면 14일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잘 인도해 가시다 갑자기 방향 틀어 모세에게 야 방향 돌려. 이래서 어디로? 비아이론 맞은편 홍해 앞으로 데리고 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육로를 잘 따라가다 갑자기 방향 틀어서 어디로? 안 가도 되는 홍해 앞으로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런 정상적인 사람 같다면 아니 위에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리 데려왔을까? 하나님이 길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여러분 광야로 인도했다만 이라면 하나님께서 육로로 가는 길이 뻔히 있는 줄 아시면서 광야로 데리고 올 때는 하나님은 무엇이 있다고요? 무슨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의도가. 그러면 뭘 물어봐야 돼요? 의도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맞잖아요. 하나님, 아니 저 길이 있는데 왜 우리를 광야로 데려왔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으로 딱 굳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각도 못해요. 뭐만 하고 있느냐? 왜 하나님이 이를 인도했느냐? 하나님은 뭐만 해요? 원망 불평만 해요. 너무나 생각하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를 물어볼 만한데 안 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문제 딱 생기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게 이 어려움을 내게 줘.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걸 하나님이 안 기뻐할 텐데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왜 줬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고통받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 문제를 내게 주면 내가 고통당한다 하는 뻔히 아시면서 이 문제를 여러분 고난을 줄 때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 무슨 의도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인 같으면 당연히 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왜 이거 허락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게 뭘 하려고 합니까? 이래 묻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면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뭐 하느냐? 어려움 오면요 곧바로 내 방식으로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내가 해결할 방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 그분의 의도와 의중을 묻는 걸 생각을 못해요. 왜? 그걸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는 그게 생활의 패턴이 돼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은 전능하다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한다는 거 다 안다고 말하면서 문제가 오면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의중이 뭔지 안 물어요. 왜 그렇게 되지느냐?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이게 삶의 패턴이 되면 안 무너져요. 그럼 뭐만 나오느냐? 하나님 원망 불평만 해요. 원망 불평. 하나님께서 몇 번 기회를 줬다고요? 10번을 기회를 주는데 10번 모두 다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안 물어봅니다. 뭐만 해요? 원망 불평. 제일 마지막이 뭐냐? 제일 마지막이 민수기 13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내가 저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까 들어가라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느냐? 청탐꾼을 보내서 청탐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야 될지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그걸 좀 확인하고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좋다. 이래서 12명의 청탐꾼을 딱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이스라엘 전체 가나안 땅을 싹 다 돌아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보고가 어떻게 돼요? 10대 2로 보고가 딱 갈라집니다. 10명이 하는 말이 그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러나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왜 못 들어가느냐? 들어가 보니까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하면서 그 땅을 악평하여 말하기를 거기 가니까 그들의 성은 높고 견고하고 그들의 군사력도 전쟁 도구도 뛰어나고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 거인의 자손이라 얼마나 키가 큰지 우리가 봐도 우리가 그들 앞에 뭐 같더라? 메뚜기 같더라.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래가 옆에 여호수아 갈렙이 가만 들어보니까 이게 어디 방향이 어떻게 돼요? 이 잘못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가 보았지 않냐? 저들의 신은 저들을 떠나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야. 올라가자. 딱 갈라져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갈라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무슨 핑계를 대느냐면 환경 핑계를 대요. 내가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환경이 이러니까 나는 순종하기 어렵다.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 만약에 보세요. 가나안 땅이 환경 문제 같으면
여호수아 갈렙도 들어간다 해야 돼요? 못 들어간다 해요? 만약 환경이 문제가 맞는 것 같으면. 지금 10명이 못 들어간다 하는 게 무슨 핑계를 대요? 환경이 지금 그러잖아요. 저들은 성은 높고 견고하고 군사력은 뛰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다 메뚜기 떠갔다가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래서 환경 때문에 안 된다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해요? 아니다, 올라가자. 저들 우리 밥이다. 올라가자. 하나님 저 땅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환경의 문제 같으면 여호수아 갈렙도 똑같이 못 들어간다 해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다. 아멘. 순종이 안 되나 우리는 환경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하는데 하나님에게는 합리화가 안 됩니다. 왜? 그건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찾아놓은, 영생을 얻기 찾아놓은 부자 청년에게 네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내니까 이 부자 청년이 따라해 뭐라요? 순종해야 못해요? 못합니다. 반대로 삭개오는 세리요로서 죄인으로 살아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 네 많은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줘 나를 쫓아라 하는데도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인들은 예수님께서 요구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자기가 자발적으로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고 남에게 토색한 거 있으면 사배나 가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재산은 다 토색하고 불법으로 얻은 겁니다. 그거 사회 갚아주고 나면요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하란 말도 아니다. 자발적으로 그 하겠다. 자기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겠다.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부자 청년 보고 환경이 그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왜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을 모른다. 왜 하나님을 모르느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게 주실 수가 없어요. 왜? 관심이 하나님께 관심 자체가 없어요.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거짓 신앙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모른다. 이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여기 하나님 안다는 말은요 성경 많이 읽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아는 걸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분노케 합니다. 삶이,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분노해요. 마태복음 23장을 여러분 돌아가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손만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행하심을 매일매일 보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왜? 내게만 관심이 있으니까.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왜 그렇게 되지느냐?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되지면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배고프면 먹을 거 달라, 목마르면 마실 거 달라, 다 그들이 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도 다 주셨어요. 먹을 거 달라면 먹을 거 주고 목마르다면 물 마시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이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시편 103편, 시편 106편, 시편 106편. 시편 106편 12절입니다. 12절에 15절. 예, 요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시편 106편 12절부터 15절.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하는 것은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괴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그들의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환경이 딱 열리면 할렐루야 이래요. 근데 환경이 좀 어려워지면 또 어떻게 해요? 원망 불평.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가 풍성하셔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 다 주셔서.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들의 영혼은 파괴. 무슨 말이냐?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그들의 필요, 그들의 문제 해결 팍 구하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도록 놔두셨다? 말라 죽어가도록 놔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적인 것은 공급받았을지 몰라도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말라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걸 모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내 필요, 내 문제 해결, 여러분 내 목적 이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이 결과가 뭐냐? 우리의 영혼은 저렇게 하나님의 손만 구하면 우리 영혼은 서서히 어떻게 되어진다? 말라 죽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위험성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알아서 어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돌아가야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고 범사가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결과는 내 영혼이 죽는 거구나, 망하는 거구나. 여러분, 내가 죽고 망하기를 원하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내가 죽기를 바라고 완전히 망하기를 바라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하나님은 이 삶을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게 출처가 어디라고요? 이거는 사단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가짜로 만들어낸 신앙이 이거예요. 아멘. 이거는 사단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짜예요. 요즘 가짜도 어떻게 만들어요? 진짜 가짜가 더 진짜 같이 보여요. 요즘에는요, 꽃도요, 이 어떤 꽃이 보여요, 이게? 꽃도요, 조화가 실물인지 이게 조화인지 구별이 안 되도록 만져봐야 알아. 그런데 조화가 더 비싸. 생화보다 더 비싸. 조화가. 중국에 가면 짝퉁시장이 있습니다. 짝퉁시장. 가짜만 가면 롤렉스 하나에 롤렉스 진품은 몇천만 하잖아요. 근데 그거 가면 롤렉스 10,000원짜리가 있어요. 롤렉스 껍데기는 진짜 롤렉스 같은데, 근데 그 10,000원짜리는 끼면 한 달쯤 가요. 한 달쯤 가다가 씁니다. 30,000원짜리는 1년쯤 간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속여서, 가짜 신앙으로 속여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이거 여러분,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짜인지 사단이 만들어 우리를 죽이려 만든 가짜인지를 분명히 점검을 하고, 가짜라고 딱 되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참신앙이 뭐지해서 돌이켜 삽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